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저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포도나무를 심고 또 짐승을 막을 울타리를 두르고 또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도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고 그렇게 다 준비한 후에 농부들을 고용을 해서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세를 준 대가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또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렸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종보다 더 심하게 취급을 합니다. 아예 주인을 대놓고 대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종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뭐 고발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죠. 더 참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주인은 어떤 다른 표현이 없고 그래서 아마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그 군중들은 뭐 그렇게 아마 표현했을 겁니다. 아니 그런 배영만극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보니까 이젠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아니 무슨 뭐 경찰을 부르든지 군대를 부르든지 해서 군의를 부르든지 해서 그걸 진압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겠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보내겠다. 6절이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설마 아들까지 어떻게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것이.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마저도
죽인다. 이건 이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또 귀를 막고 안 듣고 자기들이 주인처럼 주인 행세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고 또 어쨌든 믿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도 아버지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는 자녀들이 분명히 부모를 속이는 걸 아이들 눈만 봐도 알아요. 말하는 것만 봐도 그 목소리가 떨림이 있는지 눈이 초점이 없는지 부모는 다 보이죠. 그런데도 그냥 때로는 속아주지요. 근데 가면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패배자이고 고난을 겪는 자이다. 뭔가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가 물론 쌍방이 서로가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희생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져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 세상 사람의 관계는 다 기브 앤 테이크죠. 또 그게 어느 면에서는 맞는 면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뭔가 하면은 결국에는 다 희생의 사랑이에요. 한쪽에는 그냥 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이기겠다고 기브 앤 테이크만 바라본다면은 거기서 뭔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거죠. 내가 너 하는 거 두고 반포겠다. 그 세상의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3번, 4번 보내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사랑이다. 그 비유를 예수님은 또 한 가지 하셨는데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 이거는 이런 불효는 없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아들은 아주 배역한 아들. 보통 부모가 요즘엔 미리 뭐 유산을 주기도 하지만은 당시에는 부모가 죽은 다음에의 유산을 받는 거지. 그 살아 있을 때에 네 유산 달라 이런 일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따라줍니다. 주변에서는 저런 아들에게 무슨 다우 유산을 주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겠죠. 결국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되지 못한 처지가 돼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늘 기다렸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다리고 참아주는 사랑인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의 주인도 이 농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지금 신뢰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그거를 이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는가? 무한정 기다리시는가?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끝은 있다는 것이지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시기를 쭉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기다리고 두 해를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끝은 있다는 거죠. 끝은.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어떻게 이제 세 번까지 이렇게 간청을 하는가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은 찍어 버리소서. 그렇게 해서 몇 번을 기다렸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예. 할 때마다 이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이, 올해만. 또 다음에는 내가 더 한번 노력해 보겠다. 더 기다려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그 사랑에도 끝은 있다.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있다는 것이죠. 한 해도 참고 한 해도 3년째 참았는데 그 다음에 한 해를 더 참을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때는 찍어 버릴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런 비유가 있죠. 이 악한 농부들도 주인의 그 기다림에 막연하게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다 주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려 줬어요. 그리고 아들까지도 또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렇게 합당한 소추 주기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보냈지만, 그 소추를 기대했지만은 그 아들마저 보내 죽여버리고 소추를 받지 못했을 때에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때도 또 그냥 놔둬야 되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네. 그러니까 끝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가운데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요. 네,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한정 기다리시는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런데 다시 올 때는, 그때는 뭔가 하면은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어야죠.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대로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끝은 있다는 거예요. 한계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한정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냥 내깔려 두는 거죠.
그냥 방종하는 거죠. 너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마무리가, 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끝이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승리고 그것이 복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끝까지 불순종하고 주어진 시간들을 끝까지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끝은 있다. 끝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참고 계속 기다려 주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옳으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옳은가 보다.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제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게 자기가 공의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묵묵히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지만은 그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아까 무화과 나무 열매 비유처럼 찍어내버리리라.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한 농부들은 그 땅이 자기들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열심히 물론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 묘목을 관리를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게 자기 것처럼 생각을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왔는데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예. 본래의 주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기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주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됐다. 이 아들만 없애면 우리가 이젠 이거 확실히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7절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자기 땅이 된다. 완전히 사람이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죄가, 우리가 욕심 가운데 자꾸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그거 마치 옳은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는데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런데 그 열매마다가 전혀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었는데 계속 뭐냐면 들포도만 맺힌다.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가꾸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다른, 그죠? 다른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랄까, 우리는 뭐 복숭아인데 개복숭아, 뭐 개자를 붙이는데 이 들포도를 전혀 가꾸고 사랑하고 물을 주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쉬고 떨고 뭐 맛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 그런 바로 포도원이 너희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미리 경고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밭을 일구고 아름답고 안전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그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내 모든 내 생명 이런 것들을 내 것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과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것이 아닌 거죠. 나에게 맡겨진 포도원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이라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소출을 남겨야 할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처럼 자신이 결국에는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들을 계속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이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마저도 거부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성공과 욕심과 만족에만 관심이 있고 본래 그 포도원의 그 밭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면은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예수님을 또 죽이는, 못 박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는, 내가 주인 행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하면서 지나면서 예수님이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접붙임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그런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흐름에, 욕망에,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서 우리 인생의 본래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출을 내어야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길 때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영접하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하나님께 돌릴 것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참으시고 또 하나님 사랑으로 붙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는
그런 죽이는 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과 겸손과 희생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순종을 겸손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신 말씀